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굉장히 짧은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이 시편 37편은 사실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록한 이 시 가운데 37편은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 건가, 행하실 건가에 대한 물음이 있지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나가죠? 속칭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면 그럼 의인들은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은 더 잘 돼야죠. 악인이 저렇게 잘 되면 하나님,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더 잘 나가야죠. 더 잘 돼야죠.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 악인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의인은 이렇게 힘들죠?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 다윗이 인생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 느지막이 그 인생의 끝자락에 돌아보니 그래, 그런 일들도 있고 이런 일들도 있더라. 그런데 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어떻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37편이 그걸로 다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앞부분을 보면 23절의 이 앞부분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을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에 의해서 사람들의 걸음들이 정하여졌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너 일로 가? 그래, 알았어, 내가 글로 가게 해줄게.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걸음을 일로 가, 이쪽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그 걸음을 따라가게 되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고 싶으면 그쪽으로 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다 보니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아니요, 일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일로 가라고 했는데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이렇게 가다가 결국 끝에 가보면 어디가 있어요? 예, 저 끝에서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이 길을 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길대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냥 간단한 예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농담을 한 적이 있어요. 가려고 했는데 집을 떠나겠는데 짐을 다 챙기고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되지?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옛날 드라마 보면 이렇게 하죠. 침을 태 뱉어가지고 이렇게 뚝 쳐가지고 어디로 튀냐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길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딘지 모르게 떠나서 갔는데 가다 보니 결국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나는 처음부터 나는 저 가나안 땅 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해서 가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렇게 돌아서 와서 보니 결국 가나안 땅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의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이나 결국 그의 길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한 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시편 30편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 왕도 그렇죠. 그 다윗 왕의 삶을 놓고 보면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랬던 삶,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며 행했던 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도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놓고 그 인생길을 돌아보니 그래,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다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2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예요. 그 길을 그냥 우리는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후반절에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23절 후반절에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먹고 자는 거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요? 그건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하나 또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서의 모든 일들은 그래 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 23절을 떼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 그런 거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으나 내 뜻대로가 아니고 결국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행해야 되는 것 같으나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목표 또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 복 주세요, 복 받고 싶어요를 우리는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질의 복도 받고 싶고 건강의 복도 받고 싶고 또 예를 들면 자녀들의 복도 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산다고 치죠. 그러면 100년을 사는 게 과연 복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의 관점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100년을 사는 게 과연 오래 사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겠느냐 복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 20년 30년을 살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어,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오래 산다고 다 그게 우리의 복이겠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냐? 아니요, 오래 사는 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은 게 복일 수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 나 물질이 많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복은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넘쳐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가는 것, 하나님께서 야 너 일로 와, 이쪽으로 가, 그리고 이렇게 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걸음을 다 인도해 가시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죠.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일 것이며 결국 그 일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한 길이고 23절에 보시면 그의 길을 그가 기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길을 쭉쭉쭉쭉쭉 가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봤더니 땅이 울퉁불퉁해요. 하나님 여기 길이 좀 이렇게 평탄해 보이진 않는데요? 이게 울퉁불퉁해요. 근데 울퉁불퉁하기만 하냐? 그 길이 좁아요. 험난할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넓은 길 내비두고 왜 이렇게 좁은 길 가라고 하시죠? 라고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좁고 험한 것뿐만 아니라 이건 오르막길이에요. 경사 엄청나요. 이거 올라가라고요? 이걸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여길 가야 돼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능히 그 길을 감당해 가다 보면 우리도 기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넓은 길 가는 게 좋겠어요. 여기 평탄한 길 좋잖아요. 여긴 진짜 도로가 쭉쭉쭉쭉쭉 뻗어 있어요. 엄청 넓어요. 그리고 경사도 안 졌어요. 이런 길을 가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 좁고 험한 길을 능히 가는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히 감당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예레미야서로 넘어갑니다. 뒤로 좀 넘어가셔서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아는 성경은 1068면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 같으나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더라. 즉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가는 것 같으나 결국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예를 드린 대로 야 너 일로 와 이쪽으로 와가 아니고요. 우리가 걸어가게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 이쪽으로 가면 돼 이쪽으로 가가 아니고요.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의 걸음 한 걸음이 우리가 나아갈 삶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내가 그냥 하나님 저 이쪽으로 갈 거예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건 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알았어요. 저 그쪽으로 갈게요,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야, 이쪽으로 오른발, 이쪽에 왼발, 이쪽에 오른발, 이쪽에 왼발, 나랑 함께 가자라고 하거나. 예전에 여러분 그런 예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걸음을 막 걸어가는 거예요. 눈밭을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막 걸어가다가 뒤를 딱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몇 개예요? 예, 한 사람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눈밭을 헤쳐나가는데 도대체 하나님 왜 저는 혼자 가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발걸음이 네 발걸음인 줄 알지? 내 발걸음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다. 이건 일종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에 관한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같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내 뜻대로 내 삶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아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0편 24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요 믿음의 삶을 산다고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한다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때로 여기 표현을 빌리면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그렇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걸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제 이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까 예를 들은 걸 잠깐 다시 갖고 오면 시편 30편에 등장하는 하나님 악인은 왜 저렇게 잘 되죠? 왜 저렇게 잘 나가죠? 를 이야기하게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하나님 근데 의인은 왜 가다가 엎드려지죠? 왜 넘어지게 만들죠? 아니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가다가 보면 넘어져요.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도 더 승승장구하고요. 아까 표현된 대로 23절에 나온 대로 아니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엎드려지죠? 왜 넘어져야 되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물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내가 넘어졌어. 내가 엎드려졌어 라고 이야기하는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때 우리가 넘어졌다고 표현하거나 엎드려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입니까? 신앙의 삶을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나 이때 엎드려졌었어 넘어졌었어 그때 라고 표현할 만한 때가 어느 때일까요? 그냥 여러분들의 보편적인 생각을 다는 아니겠지만 보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이 막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권사님?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표현한 대로 뭐라고 해요? 그가 넘어졌어. 아유, 그거 뭐 엎드러졌어. 정말 힘든 일 당했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막 승승장구해서 쭉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잘 되면 좋겠으나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벌려고 했으나 돈이 잘 벌어지지 않기도 하고, 내가 높은 명예를 갖고 싶어 했으나 그 명예가 얻어지지 않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는 넘어지나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냐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는 넘어지나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런 넘어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까 예를 들어드린 그 우리가 부를 가지는 것,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게 넘어졌다라고 표현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예를 얻고 싶었어요. 근데 이 명예를 얻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가 엎드려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보시면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그런 의인을 그냥 예를 들어서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가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야, 왜 넘어져? 거기서 넘어지면 되겠어? 이거 아주 그냥 똑바로 안 보고 제대로 안 걸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를 같이 걸어가는 자녀가 꽈당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른 일어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다가 꽈당 넘어졌어요. 그런데 야, 이것 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게 아니고요. 괜찮아? 야, 일어나. 다시 걸어가자. 많이 안 다쳤지? 자, 좀 더 가자. 힘내자.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2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24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잠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넘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서 야, 네가 알아서 살아. 넘어졌으면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도우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의인과 악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악인의 넘어짐은 그걸 그냥 유기하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져요? 그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를 붙잡아 세우시고 다시 그가 가던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쓰러졌어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럼 뭐냐? 예를 들어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하나님, 그러면 굳이 넘어지게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넘어지기 전에 거기 안 된대. 넘어져. 글로 가지 마.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굳이 걸어가야 돼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네,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굳이 하나님 안 걸어가면 안 넘어질 거 아니에요. 돌불에 걸리지도 않을 건데 넘어질 일도 없을 건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으나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원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다 보니 아까 표현한 대로 길이 울퉁불퉁해요. 때로는 좁고 험하기도 해요. 때로는 오르막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 때로는 돌불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좁은 길에서 이거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 이거 위험한데요, 위태위태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패배나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삶이 절망적인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붙잡아서 세워주시고요. 그 좁고 험한 길을, 그 어려운 길을,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게 하셔요.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악인들은 그들이 언젠가 아주 궁극적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함께 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망하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시편 37편의 24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의인의 삶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유한한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더라는 거죠. 사단과 늘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치러내셔야 돼요. 그런데 싸우다 보면 우리가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사단의 싸움에 우리가 꾀임에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나 힘들어, 이번엔 졌어 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맞이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끝에 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라고 생각되어지는 시간들이 주어지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저 길의 끝에 가보면 우리는 뭘 쟁취하게 되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다가 힘든 길을 걸어가요.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요.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쓰러지기도 할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패배가 아니라 언젠가 승리의 그날을 이룰 그 우리의 걸음걸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지나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가게 만드세요. 그 사단과의 싸움이 다시 일어나, 다시 싸워봐. 그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넘어지기도 쓰러지기도 하는 것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실 그날이 있기에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힘들 수 있어요. 쓰러져요? 쓰러질 수 있어요. 아파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승리,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한 가지만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건 반대로 보면, 그러면 사단은요, 궁극적인 패망이 있을 겁니다. 영원한 패망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완벽하고 완전한 그 패망이 이 사단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는 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좁고 험하며 너무 힘들지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젠가 그 길의 끝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실 그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붙드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의 사랑교회의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언젠가 이룰 그 영광의 궁극적인 승리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되시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 사역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